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신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대가로 받은 돈이 은 30냥이라는 사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은 30냥이 얼마기에 자기 스승의 목숨과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 돈은 유다의 남은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장의 유혹에 눈이 멀어 받은 푼돈이었을까요? 오늘 비하인드 바이블에서는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물가와 화폐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서 은 30냥의 실체를 현대의 화폐 단위로 환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뒤편, 은밀한 방에서 은하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부터 그 돈의 진짜 가치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당시 이스라엘에서 쓰이던 돈의 종류부터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데나리온, 달란트, 세겔 등 생소한 단위들이 많이 나오죠.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이스라엘에서는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과 유대인들이 성전 세금으로 내던 세겔이 함께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받은 30냥은 성경 원문으로 보면 30세겔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했던 은화는 두로 지역에서 발행된 두로 세겔이었는데 순도가 아주 높았죠. 1세겔은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던 1데나리온의 4배 정도 가치를 가졌습니다. 즉 1세겔은 노동자 4일치의 임금인 셈입니다. 그럼 이제 산수가 시작됩니다. 30세겔에 4를 곱하면 120데나리온이 나옵니다. 노동자 120일 치의 품삯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감이 오시나요? 120일이면 주말을 빼고 꼬박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일용직 노동자 평균 일당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 15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15만 원에 120을 곱하면 1,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만약 일당을 조금 더 높게 쳐서 20만 원으로 잡는다면 2,4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금액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에게는 꽤 큰 목돈일 수도 있지만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고 믿었던 스승의 목숨값치고는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적은 금액 아닙니까? 당시 예루살렘에서 1,800만 원 정도면 중고차 한 대 샀거나 작은 전셋집 보증금 정도는 될 수 있어도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로또 같은 거금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유다는 겨우 몇 달치 월급 때문에 스승을 팔아넘긴 셈이거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이 은 30냥이라는 금액 뒤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숨겨놓은 아주 잔인하고 모욕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왜 하필 은 40냥도 아니고 50냥도 아닌 30냥이었을까요? 이건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준 일종의 암호이자 메시지였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만약 남의 집소가 남의 종을 뿔로 받아서 죽였을 때 소 주인이 그 종의 주인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바로 은 30세겔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종교 권력자였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훌륭한 랍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사회를 어지럽히는 불순한 존재, 혹은 이름 없는 노예 한 명 정도의 가치로 매긴 겁니다. 유다에게 은 30냥을 건넸다는 건 우리는 너의 스승을 딱 노예 한 명 값으로 쳐주겠다 라는 아주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유다는 이 돈을 받으면서 자기가 믿었던 메시아가 세상 권력자들에게 노예 취급을 받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럼 유다는 왜 이 적은 돈을 받고 배신을 했을까요? 정말 돈 때문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여기서 유다의 심리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유다는 당시 독립운동 세력이었던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강력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 메시아가 되길 바랐죠. 그런데 예수님은 맨날 사랑만 외치고 죽으러 간다는 소리만 하니 유다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졌을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충격요법을 쓰려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기로 몰아넣으면 그제야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군을 싹 쓸어버리고 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계산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받은 은 30냥은 유다에게 주목적이 아니라 그냥 거래를 확정짓는 최소한의 착수금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유다의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잡혀가셨고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유다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무죄한 피를 팔았구나. 그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돈을 돌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라며 비정하게 거절하죠. 결국 유다는 그 은전들을 성소에 내던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은 30냥의 마지막 행방이 나옵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성전에 떨어진 그 돈을 줍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피를 판 돈이라 성전 금괴에 넣는 것이 율법에 어긋났죠.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 하면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쓴 겁니다. 그 밭은 훗날 피의 밭이라는 뜻의 아겔다마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돌아와 보죠. 은 30냥, 즉 1800만 원 정도로 예루살렘 근교의 밭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당시 기록을 보면 가능했습니다. 토기장의 밭은 흙을 다 파내서 농사짓기에 쓸모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생산성이 없는 땅이었기에 가격이 저렴했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은 예루살렘 변두리에 버려진 땅 한 뼘과 맞교환된 셈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이자 구원자로 불리던 분의 가치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고작 이름 없는 나그네들이 묻힐 공동묘지 땅값에 불과했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는 흔히 유다를 돈독이 오른 탐욕스러운 인간으로만 생각하지만 은 30냥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 돈은 결코 인생을 바꿀 만큼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어쩌면 돈 자체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그 작은 은화를 손에 쥐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노예값이는 30냥으로 평가했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내놓은 가치는 그 어떤 달란트로도 계산할 수 없는 무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오늘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800만 원을 주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말도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당장의 작은 이익이나 자존심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조바심 때문에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은 30냥의 가치, 그것은 단순히 노동자 4개월치의 월급이 아니라 한 인간의 비겁함과 권력자들의 오만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스승의 희생이 얽혀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표였습니다. 유다가 던진 그 은하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비하인드 바이블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은 30냥이라는 숫자에 담긴 비정한 역사와 그 뒤에 숨겨진 씁쓸한 진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단순히 배신자의 돈이라고만 생각했던 은전 30개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속 또 다른 경제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성경 비하인드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비하인드 바이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